화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어디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왔기 때문에 바로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6페이지입니다.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 66페이지 2부 7장 이미지 파트 할 차례입니다. 이미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성에 대한 우리의 논의가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죠. 이 성경의 심볼, 상징성은 심볼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당연히 상징, 이게 우리 삶이랑 무슨 연관이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경의 큰 이야기, 요거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이 성경의 큰 이야기도 창조, 하나님의 창조, 구속, 창조, 뭐 타락, 구속, 새 창조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의 어떤 그런 오늘 하루 당면한 삶,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나온 이 큰 이야기들은 이런 이미지들은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을 실제 이 세상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라고 합니다. 실제 세상의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면요, 존 프레임이라는 그 웨스트민스트 주지신학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조물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유추를 지닌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자신을 계시하시는 도장 찍은 것으로 만들어져 있다. 창조물은 그의 성전이고 그 하늘은 그의 보좌이고 땅은 그의 발등상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유추를 창조의 모든 영역에서 찾는다. 즉 무생물의 존재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석이시고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고 이런 것들 다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죠. 성령은 바람이고 숨결이고 불이다 라든가 식물, 하나님의 힘은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예시되어 있다거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다거나 하는 것들, 그리고 동물, 예를 들면 그리스도는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자가 라이언이 있고 메신저가 있거든요. 유다의 사자가 라이언이 있고 실제 사자로 이야기하는 게 있고 그 메신저가 있습니다. 자, 유다의 사자도 있고요. 동물로 그려 본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표현들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인간 존재, 예를 들면 인간 존재에 대한 예시는 왕, 뭐 지주,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 선지자, 제사장, 왕, 종, 아들, 친구로서의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생각에는 영, 사랑, 빛으로서의 하나님, 길, 말씀, 진리, 생명, 지혜, 의, 성화, 구원으로서 그리스도 등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심지어 악인들도 하나님을 닮았음을 계시하는데 물론 매우 반어적이지만 누가복음 18장부터 18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그 예시가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유사하게 이번에 헤르만 바빙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상징어들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뭘 하고 있냐면 이런 성경의 상징성이나 성경의 큰 이야기들이 추상적으로 들려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의 어떤 그 기록을 하시면서 세상에 대한 혹은 우리에 대한 혹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말씀하실 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예시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하나님에 대한 상징어들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자, 이사야 31장 4절에서는 사자, 신명기 32장 11절에서는 독수리, 이사야 53장 7절에서는 양,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는 닭, 시편 84편 11절에서는 태양, 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새벽별, 시편 21편 1절에서는 빛, 계시록 21장 23절에서 등,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는 불, 시편 36편 9절에서는 샘,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생수의 근원, 이사야 55장 1절과 요한복음 4장 10절과 6장 35절 55절에서는 음식, 빵, 물, 음료, 연고, 그리고 신명기 32장 4절에서는 반석, 시편 119편 114절에서는 숨는 곳, 잠언 18장 10절에서는 망대,
시편 9편 9절에서는 피난처, 91편 1절과 121편 5절에서는 그림자, 84편 11절에서는 방패,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길,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는 성전 등으로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도 피조된 존재고 이 우주 전체도 피조된 존재인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피조된 세계, 이 피조된 우주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가리킨다거나 인간을 가리킨다거나 아니면 구원을 가리킨다거나 하는 일종의 예시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했던 이 성경의 기자들은 그 세상에서 세상에 있었던 피조물들 중에서 그것들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시로 인식했다거나 인간을 볼 수 있는 예시로 인식했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 기자들의 세계관입니다. 자, 지금 그걸 설명했던 거고요. 다시 책 세 번째 줄로 가면요. 성경에 나온 이미지들은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을 뭐 상징성이라든지 메타내러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 세상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도 이 실제 세상에 뭐 여러 가지 피조된 어떤 그런 피조물들을 보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구축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기자들의 그 세계관과 비슷하게요. 자, 그게 이제 성경신학 이 책 초반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마치 성경 저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청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는 것과 같은데, 자, 이제 오늘 몇 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나무 뿌리 가지를 볼 거고요. 나무 뿌리 가지가 성경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 이제 요걸 볼 거고요. 두 번째 69페이지 홍수를 생각을 해볼 겁니다. 홍수를. 그리고 세 번째 72페이지에 보면 성전과 그 안에 있는 형상들에 대한 걸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림자와 실체 75페이지 그걸 이야기하면서 아마 마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나무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무는 나무, 뿌리, 가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한번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창조 사역과 구속 사역을 동시에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 부분이 성경에서 예를 들면 십계명이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살펴보면 우선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같은 십계명인데 이 같은 저자인, 그러니까 기자인 이 모세는 이 관점을 약간은 달리합니다. 우선 출애굽기 20장에 가면요. 이게 안식일 부분에 가면 이게 확실해지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8절 이하. 거기 보시면요. 같은 그 십계명입니다. 근데 약간 관점이 달라요. 8절 이하를 보시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왜 일곱째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한번 여기 그 2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유는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지금 우리가 뭐 얘기하고 있죠? 창조사역과 구속사역 이야기하고 있죠. 자,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뭐예요?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창조의 관점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고 계신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데칼로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데칼로그. 자,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가시면요. 신명기 5장. 같은 십계명인데요. 약간 관점이 다릅니다. 신명기 5장. 자, 이번에는요. 12절 이하 볼까요? 12절. 약간 색깔이 다르죠. 신명기 5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근데 15절이 중요하죠. 약간 달라집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출애굽기 20장은 분명히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창조의 문맥에서 설명을 했다면요. 신명기 5장은 구속의 그러니까 안식일을 설명하다가 구속의 문맥에서 지금 안식일을 설명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죠.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는 머릿속에 좀 넣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20장은 공이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출애굽기 20장의 경우에는 창조의 문맥에서 그렇죠? 그리고 신명기 5장의 경우에는 구원의 문맥에서 이 십계명이 주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66페이지 가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그 예시를 제가 잠깐 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창조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창조 사역에서 나무를 만드신 거죠. 나무를 만드셔서 어떤 걸 하시려고 하시나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제일 밑에 보면요. 그다음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난 위에 거는 이제 창조의 문맥이고요. 그다음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난 게 뭐예요? 그게 말하자면 구원이에요. 구속입니다. 그게. 자, 이스라엘 민족이 새 창조물과 같음을 이해시키기 위해 신명기 5장의 아까 그 안식의 문맥도 새롭게 창조했기 때문에 구속해서 새롭게 창조했기 때문에 다시 십계명을 주시는 걸로 우리가 이제 읽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새 창조물과 같음을 이해시키기 위해 아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심으신 뭐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래서 시편 80편 8절에 보면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이거 성경 전체를 보지 않으면 이 뭔 소리야 이게. 시편 80편의 8절을 읽어도 우리가 그냥 지나칠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부터는 이런 포도나무가 나오면 굉장히 포도나무라든지 아니면 포도 열매라든지 아니면 포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계속해서 뭔가 연관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다른 곳에서 힌트를 혹은 클루를 주고 있는 부분이 없나를 우리가 이제 찾아보는 것을 성경신학적 접근을 한다. 혹은 정경적 접근을 한다. 캐노니컬 인터프리테이션 어프로치를 한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제가 잠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부분을 풀을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단락인데요. 여기서는 제가 지금 이사야 5장, 6장, 10장, 11장, 53장을 차례대로 설명할 거예요. 첫 번째 이사야 5장, 그 다음에 6장, 10장, 11장, 53장을 차례대로 설명하면서 이 포도나무나 아니면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좀 더 증폭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7페이지 세 번째 단락이요.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에서 그럼 찾아보면 돼요.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에서 포도나무를 심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며 이 비유를 사용하신대요.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사야는 반드시 공부하고 지나가야 되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자, 뭐 모든 성경이 그렇겠지만 이사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한번 좀 상세히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요. 소제목에 포도원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포도원의 노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도대체 포도원이 뭐냐?
이걸 이제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자, 이거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너무 넓게 가고 나면 이 앞부분에 대한 그 이해가 떨어지실까봐 우선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뒤에 나옵니다, 물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요게 이제 그 북이스라엘식으로 이야기하면 아수르의 500 BC 722년 멸망, 남유다식으로 이야기하면 BC 586년의 멸망,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비유식으로 이 창조된 피조된 어떤 것들을 끌어다가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5절부터.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게 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럼 포도원이 망하겠죠. 자, 7절 중요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아, 그러면 우리가 포도원이 궁금했는데 문맥적으로 읽어봤더니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풀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럼 이 포도원과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죠. 그럼 BC 722년, 721년 그 BC 586년에 겪었던 그런 일들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지금 또 이게 또 이사야 선지자의 문맥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이 처해 있었던 그 뭐라고 할까요? 컨텍스트 혹은 지찜 레벤 그런 것들에 비추어 보면 지금 얘네가 그 멸망당하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멸망당할 때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거 이해한 상태에서 다시 좀 책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도 지금 읽은 것처럼 5장 1절부터 7절에서 포도나무를 심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며 이 비유를 사용한다. 근데 좋은 포도,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열리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멸망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자, 그 문맥 그런 식으로 이 5장도 이사야 5장도 읽어 나가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요. 이 포도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열매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나 언약 같은 걸 지킴, 그리고 신약 우리에게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본다면 믿음의 행함이 맺힘, 이제 이런 거랑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 포도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게 5장 5절에 나와 있었던 거죠. 이사야는 자, 이거 문맥입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갈 건데요. 자연스럽게 이사야는 백성들이 포로로 쫓겨날 때까지 이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도록 보내심을 받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 이사야 6장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 그냥 소명이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선교를 간다거나 이제 이럴 때 그냥 이런 문맥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이사야 6장 이사야의 소명 이렇게 하고 읽었단 말이에요. 그쵸? 자, 이제 우리가 성경신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서 지금 이 이사야 6장의 이사야의 소명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봐야 돼요. 이제부터. 성경을 약간 조금 이런 우리가 앞에서 물론 모교 강의지만 연속 문맥 이런 것들 봤잖아요. 그쵸? 자, 그런 어떤 그 방법론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봐야 될 텐데 그럼 또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이거 잘 아시죠?
선교할 때 많이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자, 이사야 6장. 여기도 한번 1절부터 그냥 볼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요즘 그 스랍에 대한 이야기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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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방금 우리가 5장을 읽었어요. 그렇죠? 그 5장의 문맥에서 6장이 나오는 거지. 6장 갑자기 우리 선교 갈 때 쓰는 본문이야.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문맥에서 읽으셔야 되죠. 자,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낸다는 게 이제 우리한테 그 와지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이제 좀 맞춰집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이사야한테 소명을 줘서 보내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냐면요. 우리 9절 선입견 없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래요. 이거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 오히려 마음을 현명하게 하여. 자, 그들이 귀가 막히고 귀가 열리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귀가 열리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그 다음에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눈을 감기게 하라. 눈을 열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염려하건대. 지금 하나님의 염려예요. 하나님의 염려가 뭐냐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게 걱정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그쵸? 자, 선입견을 빼고 읽으셔야 됩니다.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자, 언제까지만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한정이.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제가 그동안 배워왔고 알아왔던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달라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라는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이랑 다른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자, 보세요.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다 멸망하고 다 끌려갈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고 그때까지 얘네들이 마음이 둔해져야 되고 귀가 막혀야 되고 눈이 감겨야 돼. 그 얘기예요. 그냥 무작정 우리가 이런 본문을 그 문맥적으로 정확하게 읽지 않고 우리 선교가니까 그럼 성경에 소명받은 사람 아주 우리 특별하고 좀 그 우리한테 어떤 임프레시브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강한 터칭을 줄 수 있는 그런 본문 없어? 이사야 소명 괜찮지 않아? 야, 우리 이사야 6장으로 우리 선교 가기 전에 우리의 이런 사명을 고취시키고. 그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자, 13절까지 읽고 또 계속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럼 그 거룩한 씨를 찾으면 되겠죠. 자, 그걸 또 계속해서 추적을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이해한 상태에서 책을 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앞으로 제가 아까 설명을 했어요. 5장, 6장, 10장, 11장, 53장까지 설명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줄 보겠습니다. 포로로 쫓겨나는 사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그 그루터기도 불살라지는 것과 같은 사건인 것이다. 그때까지는 이사야야, 가서 너의 사명은 뭐냐? 그들로 하여금 눈이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는 게 너의 사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사야의 소명 그거랑 약간 다른 사실은 문맥이에요. 그렇죠. 읽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포로로 쫓겨나는 사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그 그루터기도 불살라지는 것과 같은 사건인 것이다. 이게 이사야의 소명이에요. 자, 하지만 그 그루터기에는 거룩한 씨가 있다. 그럼 그 씨가 뭐냐? 6장 13절에 나왔던 그 씨가 뭐냐? 그 제라가 뭐냐? 이것도 씨가 제라인데. 자,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아시리아는 뭐 아시리아라고 써있기도 하고 아시리아라고 써있기도 하고 아수르라고 써있기도 합니다. 그 메소포타미아의 최초의 제국이죠. 아수르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이. 자, 하나님이 아수르 민족을 도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무를 베어내시겠지만 그러면 BC 721년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때죠.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은 약간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자체도 구분이 필요해요. 자, 하나님이 아수르 민족을 도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무를 베어내겠지만 여기 중요합니다.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며 이 싹은 결실을 맺는 가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라고 하는데 한번 가서 보시죠. 11장 가서 보시면요. 우리가 최근에도 읽었지만 이 지금 우리가 문맥 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이사야 11장. 이 지금 5장, 6장, 제가 10장은 아직 설명을 안 했는데 할지 안 할지는 좀 이따 시간 같은 거 안배해가면서 제가 한번 확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여튼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그 문맥을 쭉 따라와서 11장이 오는 게 당연히 정상이겠죠. 당연히 정상이겠죠. 자,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거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10절부터 중요합니다.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서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게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자, 이 11장 보시고 계신데요. 우선 11장 1절의 줄기는 계자입니다. 계자, 히브리어로 계자.
자, 그리고 11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새의 뿔이 있잖아요. 뿔이. 요거는 세레쉬입니다. 세레쉬. 세레쉬. 자, 10절에 또 싹이라는 단어 있죠. 이 싹이라는 단어 호테르입니다. 호테르. 그리고 11절 여기 이제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남은 백성이라는 표현이 있죠. 요게 세아르예요. 세아르. 세아르인데 지금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외우실 필요 없고 제가 이따 다 설명을 할 거예요. 남은 백성이 세아르인데 요 세아르와 어근이 같은 단어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알야숲입니다. 스알야숲. 스알야숲 들어보셨어요? 스알야숲은 이사야 7장 3절에 보면 이사야의 장자 이름이에요. 스알야숲. 스알야숲이 무슨 뜻이냐면 7장 가서 볼까요? 7장 가서 보면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나나주에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사야 7장 3절에 보시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일 해놓고 밑에 나나주에 보면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스알야숲이 무슨 뜻이냐면 남은 자가 돌아올 거라는 뜻이에요. 스알야숲이라는 뜻 자체가. 자, 그래서 우리가 10장을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10장에 22절에 보시면 10장 22절에 보시면요. 21절부터 보죠.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기도 남은 자가 나오죠. 22절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서 끝까지 행하시리라. 자, 여기 네 백성 이스라엘 네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실제 남은 자만 돌아온다라고 하죠. 자, 요거 이해한 상태에서 왕상 4장 20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 열왕기상 20절에 보시면요. 잡아놓고 거기 보시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얘네들의 그 수가 불어나고 해가지고 어떤 학자는 200만, 어떤 학자는 250만, 어떤 학자는 300만까지 불어났을 것이다. 실제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불어났어요. 그래갖고 그 불어나고 열왕기까지 오다 보니까 이 솔로몬 치하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어요. 많게 되었는데 이사야까지 왔더니 이사야 10장 다시 22절이요. 이스라엘이요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야 니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닌 거야. 그냥 그 땅에서 태어났다라는 이유만으로 니네가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닌 거야. 진짜 중요한 거는 이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거. 그쵸? 그리고 10절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 거. 그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는데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울 거야. 근데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서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게서, 그러니까 이방이란 뜻이에요. 이방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야. 근데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선민 사상에 빠져 있다니까요. 선민 사상에. 그래서 야 니네 숫자가 그렇게 바다와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은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너네한테 중요한 건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는 거,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야. 그걸 이해해야 구원받는 거야. 그게 렘넌트, 그게 남은 자야. 그래서 여기 남은 자도요, 남은 백성도 여기 11장 11절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mnant shall return 이렇게 돼 있어요. remnant shall return. 그러니까 남은 자가 돌아오는 거야. 남은 자가. 근데 그 남은 자는 이새의 줄기와 이새의 뿌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다윗이랑 연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사야 5장부터, 물론 이사야 1장부터죠. 아니 그렇게 따진다면 창세기 1장부터죠. 연속 문맥. 그렇게 읽어와야지. 그냥 우리 선교 가야 되고 아니면 무슨 헌신 예배 해야 되고 야 그럼 우리 사명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사야 6장을 선정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걸 이제 아셔야 되겠고요. 자, 우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책을 조금 가면요. 이거 여기까지 이해한 상태에서 책을 좀 가보겠습니다. 자, 중간에요. 다시 하나님이 아시리아 민족을 도끼로 사용하셔서 아수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무를 베어내시겠지만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며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나는 한 싹이 뭐겠어요? 이 싹은 결실을 맺는 가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요. 자, 지금 최근에 방금 본 거고요. 자, 그거에 대해 또 설명이 나옵니다. 이 싹은 한 개인이기도 하고요. 다시 생겨나는 한 민족의 상징이기도 하다. 근데 그 민족의 대표성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보라고 그 본문을 정해드렸던 부분이 어디냐면요. 호세아 11장 1절이었던 거예요. 호세아 11장 1절 가보시면요. 호세아 11장 1절 거기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싱글러 단수를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표현이 나오고요. 이 대표 요 부분을 또 신약에서 어디서 인용하고 있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가면요. 마태복음 2장이요. 마태복음 2장 15절이죠. 헤롯이 죽기까지 13절부터 읽어야 문맥적으로 완성이 되겠네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한다는 거 애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애굽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들의 대표니까 예수도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자, 니은 하면서 어디를 인용한 거예요?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한 거죠. 밑에 보시면요. 나나주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왜요? 예수님이 이들의 대표니까 예수님도 이 길을 걸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가면 굳이 40일 동안 줄이신 상태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시험, 광야 시험을 40년 겪었잖아요. 그걸 40일로 축소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줄이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냐 성취할 수 없냐, 그 시험을 이기냐 이길 수 없냐를 판단받으시는 거예요. 4장에서. 자, 아무튼 그렇고요. 다시 책으로. 그래서 이삭은 한 개인이기도 하고 다시 생겨나는 한 민족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내 장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또 출애굽기 4장에 가면. 자, 그거랑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록 이후 다윗에게서 나온 왕은, 자, 요 이야기는 우리가 그 목요 강의 때 다윗 그 언약 때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나가고요. 요 정도로 큰 틀에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록 이후 다윗에게서 나온 왕은 이스라엘의 재건을 의미한다. 이사야는 가지 비유를 여러 곳에서 사용하는데 이미 보았듯이 이사야는, 자, 우리 방금 11장 읽었었죠. 이사야는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나온 이 싹을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백성의 죄를 짊어지는 고난받는 종과 연결시킨대요. 자, 가서 보겠습니다. 그럼 이사야 53장. 그래서 이사야 53장도 이사야 53장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5장, 6장, 10장, 11장 이해한 상태에서 53장을 이해하면 훨씬 더 쉽겠죠. 자, 이사야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2절 보기 전에 우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53장 2절 보면 그는 53장 그는 53장 3절 그는 4절 그는 5절 그가 6절 그에게 7절 그가 7절 그의 8절 그는 9절 그는 10절 그에게 11절 10절도 그가 그에게 11절도 그가 12절도 그에게 계속해서 이제 계속 그가 나오고 있죠. 그 누구겠어요? 우리는 뭐 그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53장 이 이야기는 예수님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이거 예수님 이야기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뭐 다 아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지금 이 사회를 우선 문맥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요. 나무와 뿌리와 가지라는 피조물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해하기 좋게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기 좋게 설명해 주실 때 이사야 안에서 예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사야 53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쉐무아 우리가 전한 것 쉐무아 아코에 LXX 아코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2절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대요. 자, 연한 순 요네크 어린 나무 어린 묘목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가 연한 순 같대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어린 나무 어린 묘목 같대요. 자, 두 번째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대요. 왜 이런 뿌리라는 걸 또 썼을까? 라고 했을 때 이게 세레쉬라는 단어거든요. 잡아놓고요. 다시 이사야 11장으로 돌아오면요. 이사야 11장 10절 여기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여기 그날에 이새의 세레쉬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다.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이 11장 10절의 이새의 뿌리가 53장 2절에 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랑 연결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국 남은 백성 그러니까 렘넌트 쉘 리턴하게 될 것인데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리고 그 남은 자가 돌아올 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데 그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 것이 누구냐?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가 어떤 방식으로 렘넌트들 그러니까 남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냐 그게 이사야 53장 2절 이하에서 자세히 설명되겠죠. 자세히 설명되겠죠. 참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많이 이거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사야 53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누군가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는 주 앞에서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다 아시는 본문이니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 이새의 뿌리겠죠.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다윗에게 어떤 아름다운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 사무엘 상하 요약을 좀 했거든요. 그때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 아무튼 다윗에게는 다윗이 8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말째 아들이죠. 사실 다윗에게는 뭔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그런 것들도 없었습니다. 이제 비슷하죠. 예수님과. 3절 빨리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남은 백성이 돌아오겠구나. 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시겠다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방법만 쓰시겠다는 거구나. 그래서 니들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이 있을지라도 이 방법으로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사야의 문맥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왜요?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해야 되니까.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요셉이겠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지금 속죄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샴 속죄제 번역을 다시 해야 돼요. 아샴 속죄제로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죠. 그때도. 자, 이렇게 문맥적으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나온 이 싹을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백성의 죄를 짊어지는 고난받는 종과 연결시킨다. 연결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연결되셔야 돼요. 이게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이번 주에 나오는 주보의 본문 그것만 읽으면 이 구속사의 이 연속 문맥을 우리가 놓칠 위험성이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주어지고 아니면 내가 그 본문을 연구한다 하더라도 이 우선 동시먼저 구조로 근접 문맥, 그다음 인접 문맥, 그다음에 먼 거리의 문맥. 그러니까 이사야 자체에서 문맥, 그다음 그 선지서 자체에서의 문맥, 역사서에서 이걸 어떻게 끼워 넣을지,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이해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면, 제가 아까 일부러 한번 예시를 들었지만 헌신 예배 때 그냥 이 전체 본문에 대해서 설명이 없이 그냥 우리도 이사야처럼 헌신하자. 이사야처럼 헌신하자는 게 뭔데요? 눈을 막고 귀를 막는 거라니까요.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염려하건대 내가 그들이 돌아올까 두렵다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이렇게 우리가 이해 없이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본문을 마음껏 갖다가 활용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제가 지금 가볍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 고난받는 종을 이 이사야 53장 2절에 나온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그렇죠? 아까 우리가 그 이사야 53장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마른 땅에서 나온 그 뿌리가 세레시였고 이사야 11장 그 11절에 보면, 그렇죠? 11절에 보면 거기 10절에 보면 거기 이새의 뿌리라는 것도 세레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0절 이새의 뿌리 세레시가 53장 2절 그 세레시랑 연결되고 있구나. 이제 그 깨달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 이해하신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락이요. 자, 이런 나무 비유는 성경 전체에서 사용된다. 특히 아가서에서도 많이 사용되죠. 방금 우리는 그래서 이런 메타포리컬 랭귀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아가서는 너무 어려운 성경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아가서는 너무 어렵게 되는 거죠. 아가서는 막 자기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밖에 없어요. 아가서를 읽으면서는 이 성경 안에 그 기록되어 있는 어떤 그런 많은 어떤 그런 열매라든지 뿌리라든지 아니면 너는 이거 같다. 너의 아름다움 마치 이거 같다 그러면 그냥 제 나름대로 와 지금 뭔가 막 얘기 하나 보다라고 제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성경 안에 분명히 이 기자들마다 저자들마다 분명한 특정한 어떤 그런 세계관이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지금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방식들, 아까 제가 존 프레임이나 헤르만 바빙크가 썼던 예시를 들었던 것들, 어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구원이 무엇인지,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세상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제 나름대로 아전인수격으로 제 밭에 제 밭에 전이니까요. 물대기식으로 그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되겠죠. 이 성경에 있는 본문을 밖으로 끌어내야 되겠죠. 자, 이런 나무 비유는 성경 전체에 사용된다. 방금 우리는 이사야가 메시아를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으로 말하는 것을 보았다. 이사야 5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원에 대한 심판. 포도원이 뭐였어요? 포도원이 이스라엘이었죠? 아름다운 가지가 뭐였어요? 남유다였죠? 자, 포도원에 대한 심판. 이사야 6장에서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사건. 근데 그 배임을 당했지만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그 그루터기에서 나온 싹. 그렇죠. 여러분 이제 그 문맥적으로 연결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 모두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고 그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바람을 폈다. 우리가 이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넌 나만 바라보고 난 너만 바라보기로 약정을 맺지 않았느냐. 그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약정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어겼고 그래서 너네가 포로로 끌려가는 거야.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는 성경이 뭐죠? 그게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너네가 우선 예레미야 11장 잠깐 볼까요? 뭐 나중에 우선 찾아보겠지만 또 예레미야 11장 보시면요. 이거 새 언약 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예레미야 1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럼 이 언약은 뭐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그럼 뭐예요? 시내산 언약이죠.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 두 가지로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대강령이거든요. 자, 그리하면 그렇게 안 하면도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였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켜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거 남녀 사이, 부부 사이로 이야기하면 간음하지 마, 행음하지 마, 바람피지 마예요. 그게 바람피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근데 여호수아 사사기를 지나서 뭐예요? 계속 아스타롯, 아세라, 뭐예요? 그거 뭐 온갖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토착신들을 다 섬기잖아요. 뭐 바알이라든지. 바알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알 뜻이 남편이란 뜻이에요. 남편.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을 갈아탄 거예요. 남편을 갈아탄 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걸 행음했다, 간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메타포리컬 랭귀지로 지금 자꾸 설명을 하는 거죠. 메타포로. 8절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인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에게서 끊어질 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가기로 약정이 돼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거다. 자,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문맥입니다. 예레미야 문맥인데 지금 11장인데 결국 예레미야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니들이 율법을 안 지켜서 예루살렘에 그 의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너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야. 근데 그 이유와 원인이 뭔지 아니? 결국 너네가 시내산 언약을 안 지켰어. 그래서 끌려가는 거야. 그 이야기하는 게 예레미야서거든요.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걸 남녀 사이로 표현하면 행음이고요. 간음이고요. 창녀고요. 이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창녀로 많이 표현하죠. 구약에서.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창녀들이랑 노는 겁니다. 걔네들 구원하셔야 되니까요. 예수님이 성취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자, 10절.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겠죠.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래서 BC 721년, BC 586년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성전도 다 회파되고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자, 17절만 보겠습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남편이란 뜻이라 그랬죠?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심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심은 건 보통 뭘 할 때 심었다라고 표현하죠? 나무, 포도원, 포도나무. 자, 다시 67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이사야 5장이 말하는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원에 대한 심판. 이사야 6장에서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사건. 그리고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나온 싹. 이 모두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고 그래서 창녀가 된 거예요. 창녀가.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포로기가 끝난 후 다윗의 후손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약속을 지킬 것이다. 다시 예레미야 좀 가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볼게요. 앞으로 다윗 언약 때 또 봐야 되니까요. 근데 사실은 그래요.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겁니다. 저 강의 내가 들어본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직접 이 책을 가져다가 주변 분들과 나누셔야 된다니까요. 쉐어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야, 우리 이거 한 장씩, 지금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가끔씩 사람들하고 책을 한 챕터씩 읽어가지고 와서 자기가 발표하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인도자가 되셔가지고 이걸 하셔야 돼요. 들어봤다? 나 저거 들어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왕 같은 제사장은 결국에 그 신분을 가지고 이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 그걸 감당하는 자들이니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자, 우선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물론 다윗 언약 때 또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더 자세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과거의 하나님. 8절.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현재의 하나님,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30장 9절도 볼게요. 30장 9절. 다 안 보고 몇 가지만 보죠, 오늘. 다윗 언약 때 또 해야 되니까요. 30장 9절.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때면 다윗 죽은 지 몇백 년이 지났어요, 지금. 근데 왜 자꾸 다윗 이야기를 할까? 결국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33장 14절입니다. 3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를 거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여기서도 다윗에게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 그러죠? 가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뭐예요? 66페이지에 보면 나무, 뿌리, 가지. 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냐, 하나님이. 자, 16절입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자, 거기까지만 보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도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 37장 24절입니다. 에스겔 37장 24절에 보면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 정도만 보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사야 55장
에스겔 34장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에스겔 34장만 보고요. 22절. 에스겔 34장 22절. 이거 많습니다. 구약에 이런 본문이. 자,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다윗 죽은 지 지금 에스겔 시대인데요. 몇백 년 지났습니다.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그럼 여기서 내 종 다윗이 누구겠어요? 신약적으로. 예수님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자, 다시 책으로 보겠습니다. 이 다윗 본문은 우리 사무엘하 공부할 때 좀 더 깊게 보도록 하고요. 자, 6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하지만 포로기가 끝난 후, 중요한 표현이죠. 포로기가 끝난 후 다윗의 후손이 일어날 때, 다윗이라는 어떤 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표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다음 단락입니다. 어쩌면 이사야가 이스라엘과 메시아의 역사와 미래를 나무 비유로 사용해 묘사한 이유가 시편 1편과 2편에 유사한 상징들이 등장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를 소개하는데 이거 1, 2편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또 그 문맥 놓치고 다른 얘기를 하나보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쭉 한 번에 읽으셔야 됩니다. 자, 시편 2편은 메시아에 대한 특징이 매우 강하며 시편 1편이 2편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시편 전체의 다윗적인 색깔과 함께 시편 1편을 메시아적인 시로 채색한다.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시절을 따라 과일을 맺는 복 있는 사람을 묘사한다. 성경을 묵상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은 거의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나무와 동일해 보인다. 라고 할 때 시편 1편만 잠깐 보고 가죠. 시편 1편. 자, 놀랍게도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싱글러, 단수예요. 단수입니다. 복 있는 사람 단수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이건 플루럴, 복수입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 이것도 복수입니다.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복수입니다.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단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또 단수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또 복수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복수.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복수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 그럼 의인들은 왜 복수 형태로 했냐? 의인들의 총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의인들의 총회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복수 형태로 한 거지. 자, 그럼 그 1절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궁극적으로 누구냐를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6절. 무릇 이 의인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있는 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장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시편 1편을 중간에 보시면 메시아적인 시로 채색을 한대요. 이 저자도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시편 1편을 메시아적인 시로 채색을 한다. 우리는 그동안 이 시편 1편을 어떻게 외웠냐면 사실 그냥 외우긴 했어요. 시편 1편을 교회에서 외우라고 하니까 외우긴 했고 뭐 했지만 이게 도대체 내 삶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지? 우리가 사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나요? 안 하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진 않지만 시편 1편을 외워왔다니까요. 그동안 우리가. 근데 이게 지금 이 저자에 의하면, 이 성경 신학자에 의하면 메시아적인 시로 채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단수고 하나는 복수고, 그리고 이 단수인 복 있는 사람에 의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 자들도 그분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의 총회. 그래서 자, 그리고 2장을 읽어보면 2장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악인들을 향해서 그분은 비웃고 계신다. 그쵸? 그렇지만 시편 2편에 보면, 2편 마지막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레이스 오브 갓 하나님의 진노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시편 1편 외운다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럼 여호와께 피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겠죠. 근데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8절에 보면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시편 110편에도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자, 다음 단락이 68페이지 다음 단락. 이렇게 시편이 나무 이미지를 통해 이스라엘과 이 시편 1편도 아까 그 나무 이야기가 나왔었죠? 아까 보셨죠? 시편 1편에? 뭐였어요, 아까?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왜 하필 나무냐고요? 왜 하필 나무냐? 성경신학에서. 왜 이 성경 저자들, 기자들이 왜 자꾸 나무 비유를 사용하느냐? 우리가 그걸 놓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편이 나무 위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메시아를 연결하는 방식은 나무와 같이 베어지는 이스라엘, 아까 6장, 10장에 남아있는 그루터기 안에 씨가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해준다. 곧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왕의 신실함에 달려있다는 인상을 주며 그 왕이 누구겠어요? 다윗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겠죠. 신약으로 넘어온다면.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중간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겠죠. 마태복음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잖아요. 그분이. 자, 그렇게 성경신학을 완성하셔야 됩니다. 자, 곧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왕의 신실함에 달려있다는 인상을 주며 그 왕의 신실함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분이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 왕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 아까 그래서 애굽에서 내 아들 단수를 불렀다. 또 그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뭐냐 그게?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나온 싹이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셨다. 그의 잎사귀는 마르지 않을 것이며 열매 맺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참고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딜 참고하냐? 이사야 11장, 53장. 아까 같은 그 싹 기억나시죠? 그리고 시편 1편에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서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일부러 지금 이분이 인용하고 계신 이사야 11장 그리고 이사야 53장 같은 히브리어 단어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시편 1편 이렇게 여러분들이 통합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신앙고백서나 조직신앙만 공부하면서 우리가 진짜 정말 그 열매만 따먹었구나. 이 성경신학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뭐 칼빈이 연구해 놓은 거, 바빙크가 연구해 놓은 거, 존 프레임이 연구해 놓은 거, 그 성경 이야기는 결국 이거야. 이제 이거에만 우리가 너무 관심을 많이 가졌구나라고 했던 어떤 그런 자기 객관화 작업도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요.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셨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셨고 우리한테 그 의를 전가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고, 이제 이런 아주 좀 단순한 그 도식적 어떤 그런 메시지들만 우리가 그동안 취식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뭐 하냐? 이 성경신학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한번 자세히 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추적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개혁신학의 조직신학이나 신앙고백서나 뭐 그런 것들이 맞죠. 물론 맞죠. 물론 맞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6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가 막히죠? 복 있는 사람인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단수라고 말씀드렸죠? 악인들은요, 죄인들은요, 복수잖아요. 사실 우리들이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요, 악인들과
죄인들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시편 1편을 외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외워야죠. 최대한 많이 외우면 좋죠. 저희 교회 19살짜리가 왔는데 그 성경을 500구절을 암송해서 그 유럽을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성경을 19살인데 500구절을 암송해서 유럽을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진짜 대단하다. 19살인데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인 누구라고요?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도 받았다. 당연히 외워야 되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우선은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라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되라는 부르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찾아봤던 에베소서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가 구원은 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또 거기도 문맥적으로 조금만 더 볼게요. 에베소서 2장 고갈앱 2장 8절입니다. 거기 보시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만 읽고 보통 칭의의 문맥에서 많이 활용하잖아요. 물론 좋습니다. 근데 10절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한테도 선한 열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열매가 어디서 일어나요? 나무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나무로 비유를 많이 하시기도 하는구나.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것들이요. 자, 그러니까 다시 69페이지 두 번째 줄이요. 예수님처럼 자라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되라는 부르심이다.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지만 결국에는 선한 일을 하라고 부르셨구나.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부르셨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르면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나니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나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왜 이렇게 나무, 가지, 싹 이런 것들로 지금 설명하고 계시냐.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에 심으신 나무는 구속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열방을 구속하여 생명나무에 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을 나타내기도 한다. 자, 두 번째만 보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홍수의 예만 또 빠르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늘 신실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여기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일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12시를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만 보고 죄송합니다. 제가 더 설명을 아주 또 잘 요약해서 잘 드리면 좋겠지만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자, 홍수까지만 빠르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창조와 구속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판과 반창조 사이에도 연관성이 있다. 심판과 반창조 사이에도 연관성이 있구나. 창조와 구속 사이에도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심판과 창조 사이에도 연관성이 있구나. 우리가 방금 봤죠. 자, 모세는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홍수 사건을 묘사할 때 기존의 창조 세계와 홍수의 물이 빠진 후에 드러난 새 세상이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요걸 지금부터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이요. 창조 이야기와 홍수 이야기 사이에 존재하는 다음의 평행 관계를 살펴보면요. 자, 여기서부터 예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신화니까 한번 봐주세요. 창세기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물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물을 가르시죠. 그리고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호버링 오버 하십니다. 운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거기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엠티니스한 그곳에서. 자, 홍수 후에 하나님은 물이 빠지게 하기 위해서 바람, 혹, 영을 보내셨고 그 바람, 영 그분이 성령이죠. 그분이 호버링 오버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암탉이 그 알을 품고 있으면 생명이
생겨나는 것처럼 그분이 호버링 오버를 하셨다라는 표현이 그 성경에도 나옵니다. 8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마른 땅이 다시 나타났다. 그렇게 마른 땅이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복을 주시면서 그렇게 했죠. 베레카, 바라크 복. 9장 1절과 7절에서도 노아에게 같은 명령을 내리시고요. 아담이 3장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했듯이 노아도 9장에 보니까 포도나무 열매를 과용함으로 범죄를 하는 거죠. 자, 3장에서도 범죄, 9장에서도 범죄 이렇게 계속 지금 뭐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단락의 첫 번째 줄에 보면 평행 관계가 나타나고 있구나. 본문 안에 평행 구절이 나타나고 있구나. 70페이지입니다. 양쪽의 경우 모두 발가벗은 상태로 노출되었고 나중에 가려진다. 이것도 시뮬라리티, 유사성이죠. 성경 안에 있는 유사성, 그런 것들을 잘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양쪽의 경우 모두 발가벗은 상태로 노출되었고 나중에 가려진다. 둘 다 가려지는 혹은 가려주는 게 구원이에요. 아담에게도 그렇고 노아에게도 그렇고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이 홍수의 물로 임했으나 홍수가 인간의 죄를 씻어내지 못했다. 그래서 다음 단락이요. 모세는 청중들이 아담과 노아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잘 알기를 바랬다. 상호 연관성이라는 표현 나오네요. 인터텍스추얼리티. 우리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인터텍스추얼리티죠. 간 본문, 상호 본문 연관성. 이들의 관계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종의 반창조이며 반면에 구원은 일종의 새 창조라는 점을 암시해준다. 자, 다음 단락도 중요합니다. 성경신학적으로. 잘 보시죠. 여기. 모세는 또한 청중들이 노아와 모세 자신 사이의 연관성을 잘 알기 원했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와 아기 모세를 담아 물에 띄었던 바구니를 묘사할 때 테바, 그렇죠? 테바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나일강에서 탔던 그 바구니와 노아의 방주가 둘 다 히브리어로는 테바라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일부러 그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방주 안에서 동시대 사람들 모두를 죽게 했던 물로부터 구조되었던 노아처럼 like this를 써가지고 지금 그것과 노아의 그것과 모세의 그것이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걸 우리한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서요. 노아처럼 모세도 바구니에 담겨 있음을 동시대 아기들이 빠져 죽었던 물에서 건져졌다. 건져졌다. 그게 구원이죠. 셀베이션. 창세기 9장에서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갔던 노아처럼 또 like this. 모세도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에서 바구니에서 나와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죠. 물론 시내산 언약, 노아는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 자, 이런 언약 관계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물론 이 목요일날 계속해서 우리가 언약 신학을 공부하지만 또한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창조 세계로 들어갔던 노아처럼 모세도 새 창조의 그림자와 같은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그때 바톤을 받은 사람은 물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 모세는 그 율법을 또 한편으로 상징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영도자, 어떤 지도자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냐? 모세냐? 여호수아냐? 결국 여호수아가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 헬라어로 호세아라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그게 예수입니다. 이예수스. 홍수 때와 출애굽 때 모두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백성을 구원하셨다. 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 단락 있죠? 이 70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 요거는 몇 번 읽으셔서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는 몇 번 읽으셔서 이해하셔야 돼요. 중요한 우리가 성경 신학을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패러그랩입니다. 요게 요 부분이 몇 번 읽으셔서 그렇지 좀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단락이요. 후기 성경 저자들은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기 위해 홍수 비유를 사용한대요. 홍수 비유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 우선 몇 가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선요. 이사야 8장 7절 가볼까요? 이사야 8장 7절.
이사야 7장에는 스알랴 숲이 나오고요. 8장에는 마을살랄 하스바스가 나오죠. 마을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속히 임한다는 뜻인데 아무튼 8장 7절에 보면요. 자, 지금 우리 홍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스알랴 숲과 마을살랄 하스바스는 뭐 다음에 기회 되면 설명해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서 넘어갈 수가 없겠네요. 이것도. 자, 7절.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자, 지금 아수르의 왕이 온다 그러죠? 북이스라엘에게 아수르의 왕이 온다, 아수르 군대가 온다라고 하는데 어떤 메타포리컬 랭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홍수죠. 홍수죠.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 영향이 유다에까지 들어온다는 거죠.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부터 9장 노아의 홍수죠.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홍해죠. 홍해 그 홍수. 그 홍수 심판의 재현입니다. 홍수 심판, 그 출애굽기 14장에서 그 홍수 심판은 이방 군대들에게 레기온이라고 헬라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방 군대들에게도 쏟아지죠. 쏟아지죠. 자, 두 번째 11장 16절입니다. 11장 16절 거기도 보시면요. 이사야 11장 16절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에 그때도 홍수가 있었죠. 자, 51장 10절입니다. 51장 10절 여기까지만 보고 본문 들어갈게요. 51장 10절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지나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라고 여기서도 출애굽 모티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7장 20절에도 뭐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안에만도 이런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70페이지 넘어가서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번째 줄에 보시면 후기 성경 저자들은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기 위해 방금 우리가 본 문맥에서는 아시리아였죠. 아수르. 그쵸? 아수르. 홍수 비유를 사용한다. 홍수 때나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심판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들과 새로운 언약 관계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물로, 홍수로 구약에서는 심판하는 어떤 그런 모티프들을 많이 사용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단락이요. 선지서나 시편에서도 외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휩쓸어 버리는 상황을 묘사하는 경우를 찾을 수 있대요. 시편 124편 가보겠습니다. 3절. 시편 124편 3절입니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 삼키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삼켜지죠? 자, 그 다음에 4절.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5절.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라고 나오네요. 자, 물론 7절 같은 데 보면 사냥꾼의 올무 뭐 이제 이런 새같이 되었다 뭐 이렇게 다른 것들로 비유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홍수를 보는 문맥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8장 7절 아까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 언약,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적들은 파괴의 물처럼 이스라엘을 삼키게 될 것이다. 그럼 그 적들이 어떤 그런 작전을 짜서 이스라엘을 먹자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죠. 그럼 이 적들은 누가 보낸 거죠? 하나님이 보낸 거죠. 뭘로요? 심판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그래서 여기서도 홍수 이미지는 성경 이야기를 요약하고 해석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막 읽다가 뭐 물이 넘침, 뭐 바다가 넘침, 바다는 저주를 또 상징하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이 바다 덮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나온 물이 이 저주의 바다를 덮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홍수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이러면 뭔가 지금 아수르한테 심판당하나? 애굽한테 심판을 당하나?
아니면 뭐 바벨론한테 심판을 당하나? 아니면 이방 어떤 군대한테 심판을 당하나? 이런 것들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하고 추론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어쨌든 성경의 어떤 한 자락, 한 부분을 이해하는데 좀 더 우리가 접근하게 된 거거든요. 자, 다음 단락입니다. 이런 패턴은 구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심지어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을 세례라고 말씀을 하셨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요. 세례라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게 심판이죠. 예수님이 받을 심판. 우리를 대신해서요. 왜 우리를 대신해서냐?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을 이해한 상태에서 마가복음으로 가보죠. 마가복음 10장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제 죽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을 세례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이건 심판인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당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요. 자, 곧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의 물속, 세례 속으로 잠기는 사건으로 묘사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지신 채 죽으셨다. 심판을 받아서, 세례를 받아서, 물의 넘침의 멸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곧 노아의 홍수가 얘기했던 성취다. 라고 할 때 그 죽음의 바다를 둥둥 떠다녔던 태바는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예수님을 상징하겠죠. 그 노아의 방주 안에 8명이라는 8이라는 숫자가 새 생명을 상징한다거나 새 창조를 상징하는 숫자거든요. 할례 며칠 날 받아요? 8일 날 밟잖아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 7일째면 8일째잖아요. 그러니까 새 생명, 새 날을 상징하는 새 시대, 새 출애굽, 새 할례, 새 인생, 새 안식일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날인데 그때 그 저주의 바다를 둥둥 떠다녔던 방주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심판을 당한다는 어떤 그런 모티프를 볼 수 있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 임한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다. 노아의 방주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때 8명이 타고 있지 않았느냐.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때 세례가 뭐라 그랬어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물에 들어가는 건 죽음, 나오는 거는 부활. 그 죽는 거예요. 결국엔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례 받는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수네 스타오로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그 얘기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 혹은 물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경험 가운데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 방주에 타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런 이유로 베드로는 물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는 표이자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실제 그 물리적인 죽음을 아주 구원받을 때 당하진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홍수는 성경 이야기의 줄거리, 즉 죄, 심판을 통한 구원, 새 언약, 그리고 새 창조를 해석하고 설명해 준다. 그래서 홍수는 또한 이스라엘의 외국 군대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의 물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데 우리가 방금 봤잖아요. 아수르 군대가 몰려올 때 홍수처럼 몰려온다라는 표현. 이 진노의 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세례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다. 그 외국 군대의 처참한 공격이 우리한테 들어오나요? 아니죠. 로마 군병이 누구를 찔렀어요? 예수님을 찔렀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 군대에게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애굽에게 아니면 이방 군대 어느 군대라도 당해야 되는 그 심판을 누가 당했다고요? 그 당시 콜로니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그 대표로 예수님이 당했다.
그 군병들에게, 로마의 군병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자, 홍수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이스라엘의 외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분이 예수님이죠. 외국 군대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의 물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데, 자, 이게 중요하죠. 이 진노의 물을, 이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세례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저주를 받지 않는다. 왜요? 일사부재리,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저주가 없어요. 우리가 받을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기뻐하시는 거죠.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노아가 구원받았듯이 like this,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십자가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구원받는다. 아, 그 진노가 예수님에게 이루어졌구나. 홍수는 또한 성경 이야기의 완성을 가리키기도 한다. 베드로는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노아의 홍수 이야기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홍수 때 물로 세상을 정결케 하셨고 미래에는 불로 세상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나무와 홍수는, 자, 우리가 두 가지 봤습니다. 오늘 나무와 홍수는 역사적 사실임과 동시에 성경 저자들이 사용하는 이미지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경을 보다가 첫 번째, 나무가 나와요. 뿌리가 나옵니다. 가지가 나와요. 순이 나와요. 아유, 심상치 않은데? 이거 또 뭐 얘기하시려고 그러지? 뭔가 그루터기가 나와요.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백향목이 나와요. 심상치 않은데 뭐 얘기하려고 하시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겠죠, 이제. 한 번 더 생각해서 숙고해서, 이게 또 성경 다른 곳에 뭔가 이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거나 아니면 레퍼런스 해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어둠과 무지와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일루미네이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표현해보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런 메시지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요청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바다에 관련된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뭐가 넘친다거나 뭐 삼킨다거나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또 한번 또 진지하고 깊게 생각해서 또 다른 본문들과 연결해서 볼 수 있게 되겠죠. 자, 절대 못 나갈 것 같고요. 이 이미지들은 세상의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전개되는 성경 이야기를 창조와 새 창조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와 홍수 둘 다 이야기를 요약, 해석해주며 동시에 창조, 구속, 그리고 심판을 연결해준다. 창조의 모티프라든지 타락, 구속, 뭐 심판, 새 창조 이런 것들 우리가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또 다른 상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막과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막과 성전은 창조와 타락, 구속, 그리고 회복으로 이어지는 성경 이야기의 배경인 세상을 상징한다라고 해요. 제가 뭐 홍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이 전에 성전으로 읽는 성경 이야기 강의를 다 해뒀어요. 이 강의에 보면 우리가 이 성전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얼마든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제가 제 나름대로는 정말 상세하게 또 다 해설을 다 달아놨거든요. 우리 채널에 올라가면 있습니다. 요 책 구매하셔가지고 그냥 그 심심하실 때 한 편 한 편 보시면서 이게 이 성전 결국에는 예수님께로 성취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로 너희가 성령의 전이지 않느냐라고 성취되고 또 요한계시록으로 성취되는 어떤 그런 그림들, 제가 이 책을 저희 교회에서 아주 상세하게 다 강의를 해놨거든요. 유튜브 채널에 보면 그거를 또 보시면서 또 그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다음 시간에는요 성전과 그 안에 있는 형상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그림자와 실체를 또 공부를 하고 약속은 못 드리지만 모형론으로 또 넘어가서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지금 들어가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또 타이트하게 달려왔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